아니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고난이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터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야곱 때 큰 가뭄이 있어서 일족이 전부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잘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쭉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한 300~4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위에는 이스라엘, 아래는 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다가 위에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한테 망해서 이스라엘에 속했던 10개 부족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유다도 대략 한 200년 뒤에 150년, 180년 뒤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해서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유대의 역사는 아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게 정말 우리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우리나라 옛날 역사 사극을 보면 머리를 이상하게 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저쪽 중국 쪽에. 그들을 우리가 보통 여진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중국의 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한 200~300년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영토는 다 그들이 세운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자 그들의 언어도 사라졌고 그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도 지금은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싹 사라졌습니다. 불과 200~300년 중국을 잘 다스리다가 망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1948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근 3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생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근거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야훼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멸망하고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야훼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약속, 언젠간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들을 생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근거였던 야훼 신앙, 그들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앙을 지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시대에서는 뭐였었느냐? 정결함. 정결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건 죄였고, 더군다나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복음서에 두 군데가 나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는 어디냐? 마가복음 7장,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기서 부정한 손이란 뭐예요? 씻지 않은 손. 당시 유대인들, 정말 골수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아주 집착한 유대인들은 밖에 외출하다 나오면 몸을 물로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몸도 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을 목욕제기 한다는 식으로 몸을 물로 뿌려서 몸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 눈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부정한 손. 그게 바로 뭡니까? 죄를 짓는 행위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들이 지나갔는데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저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몸에 뭔가 흠이 있는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혹은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렇듯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러한 정결에 대한 관념이 확실히 박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어느 율법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그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본 동네,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집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고침받기 위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오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마가복음에 더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침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침상채 들고 와서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좀 중풍병자를 막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데려온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이 중풍병자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첫째는 몸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거동이 불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정말 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그래도 정신은 올바로 박혀 있었겠죠. 의식은 있는데, 정신 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 삼중고를 겪게 돼요. 첫째는 뭐냐? 수치심. 제가 아침마다 시간이 되면 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갈 때마다 그분도 우리 풍 맞았다고 하죠. 중풍이신 것 같아요. 그분도 아무도 없는, 차도 안 다니는 그런 이른 새벽에 제가 5시 반 정도에 가니까 운동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중풍 걸리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몸도 이게 팔도 제대로 잘 안 펴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죠. 걷는 모습이. 그분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겠구나. 더군다나 오늘같이 몸이 거동이 불편한 이분,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지팡이 짚고 움직이는 사람들보다도 이분이 느끼는 그런 특히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될 때, 혹은 목욕을 해야 될 때 더 부끄럽겠죠. 그렇죠? 사람한테 그런 것들은 굉장한 수치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 중풍병자가 정신적으로 겪어야 될 하나의 고통이었고, 두 번째는 미안하죠. 자기를 간호하는, 돌봐주는 가족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아무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가정 환경이 이 당시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유복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경제적 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부족할 판에 한 사람이 온전히 누워서 가족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한다? 가족들도 힘들지만 이 사람은 가족들을 대하는, 자기를 간호하고 돌봐주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겪어야 될 두 번째 고통이고, 세 번째는 뭐냐? 죄책감. 나 죄인이구나.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저 사람이 중풍병자가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동안에 뭐 죄진 것도 없었고 욥처럼 나는 정말 잘못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풍이 맞아서 병자가 됐어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쟤 뭔가 죄를 졌어.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내가 정말 죄를 졌나?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죠.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중풍병자는 몸도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친구였는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지인들이었겠죠. 이 지인들도 그들을 침상채로 그를 들고 지붕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런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중풍병자가 그렇게 했죠. 뽀들어가 괜히 그런 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옮긴 네 사람 그리고 이 본인도 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가 이 고침을 받은 그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믿음의 승리, 또 하나는 해방과 회복, 즉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것도 즉시 거기서 완치가 됐습니다. 9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만나는 그 중풍에 걸리신 그분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이제 자기 몸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거동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즉시 100% 회복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들려서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이 얘기는 뭐냐? 그 자리에서 100% 완치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런 치유의 은사를 베푸실 때는 대부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완치되는 거죠. 대부분 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렇게 100% 완치가 돼서 자기를 속박했던 그런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아까 제가 당시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는 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그러면 자기가 병으로부터 회복된 건 죄의 용서를 받았다. 야,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아픈 것보다도 병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인은 취급을 받는 게 더 그들을 짓누르는 무게, 그게 그 압박감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그 고침을 받아서 해방이 된 겁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왔어요.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막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벽을 칠 겁니다. 유대인들의 심성으로 봐서, 당시 유대인들의 심성으로 봐서, 설사 이 사람이 중풍 걸린 정도가 조금 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뭐 했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뭐로 봐서는. 대화를 나눠도 꺼림칙했겠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온전하게 근거할 수.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로 당당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평안을 얻으려면 결국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네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로 염려하고 불안해 떨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 또 내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또 나라 걱정, 먼 걱정. 항상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살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떨쳐내려면, 그런 걸 떨쳐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육체의 질병은 고사하고 항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치심, 미안함, 죄책감을 항상 몸이 불편한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런 죄책감, 미안함,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평안을 얻었듯이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초대를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련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초대를 했는데 걱정되십니까?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말씀에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미루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어떻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염려, 불안, 걱정 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중풍병자처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치심과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갔던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여, 이 중풍병자한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저희한테 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